예, 오늘은 욥기 29장입니다. 욥기 29장. 예, 오늘 욥기 29장 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제 욥의 발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계속 지속했다는 continued라는 단어가 지금 반복해서 나왔는데, 실제적으로는 26장에서 일단 두 번째 친구에 대한 답변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26장에서 답변을 마치고 욥은 기다렸겠죠.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세 번째 발언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친구들은 지금 다 세 번씩 발언을 했으니까, 두 친구들은. 그러면 자기가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세 번째 답변을 끝냈으니까 당연히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발언을 하고 또 자기가 답변을 할 순서인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마 답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또 욥이 계속해서 자기의 비유를 말하되,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나 보다 해서 자기가 지금 발언을 지속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28장에 가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욥기의 문맥과는 상관없이 느닷없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튀어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어떤 사람은 이게 욥이 한 발언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근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욥이 지속해서 한 말씀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참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오늘은 29장에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29, 30, 31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젊은 엘리후라고 하는 이 욥기의 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주 정말 이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29장에서는 얼핏 보니까 세트예요. 그러니까 29, 30, 31이 하나의 세트 같은데, 우선 왜 그러냐, 29장에서는요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과거, 자기가 과거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되돌아보고요. 그렇게 좋던 시절, 아주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자기의 이 비참한 상태는 또 무엇인가 라면서 30장에서 자신의 신세를 또 한탄하는 내용을 30장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발언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지금 직시하면서 그 대신 뭐예요? 미래에 자신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원래대로 복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31장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31장은 내용 자체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고 평가하셨죠. 욥과 다니엘과 그 다음에 누굽니까, 또 노아, 이 세 사람은 구약 시대로 보자면은 인간의 의로 치자면은 최고의 의로운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라고 평가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면 그러한 평가를 내리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귀중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스타일로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악을 멀리한다고, 이렇게 정말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가장 큰 칭찬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욥이 자기 의를, 자기가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자기 의를 너무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엘리후가 다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의롭다고 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또 욥에 대한 꾸중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 그런 게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간 객관적인 사실을 말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2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9장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들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1절서부터 6절까지, 2절서부터 6절까지는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에서 자기가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았는가? 자, 29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욥이 계속해서 여기 나와 있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자기의 비유를 말하되, 비유란 얘기는 욥이 한 말은 그 자체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 동시에 욥에게 해당되는 것인 동시에 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자 한다. 뭔가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우리가 은연중에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 1절서부터 또 욥이 계속해서 자기의 비유를 말하되, 오 내가 지나간 날들에, 지나간 달들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던 날들에 있던 것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좀 말이 어렵네요. 한마디로 가면은 옛날에 하나님하고 내가 잘 지내고 막 정말 행복했던 시절,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과거에 대한 아주 추억과 더불어 아주 회상을 하는 거겠죠. 야, 그때 좋았는데 뭐 이러죠. 성경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욥은 그 상황을 회상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요? 3절에 그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었으니 내가 그분의 빛을 힘입어 어둠 사이를 다녔느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서 항상 어둠 가운데에서도 빛 가운데 다닐 수 있었다. 내가 나의 젊을 날들에 있던 것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젊은 시절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 내 장막 위에 있었도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들도 자기에게 계시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였는데, 그때에는 전능자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고 내 자녀들이 내 주위에 있었으며 가족의 행복도 주셨다. 가정의 행복도 주셨다. 그때에는 내가 버터로 내 발자국을 씻었고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의 강을 쏟아내었도다. 이건 비유법이죠. 그 유명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비유를 우리가 구약에서도 여러 번 읽었죠. 하나님께서는 자주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죠. 비유적 표현으로 삶의 풍성함, 물질적인 풍성함,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수사법을,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뭐 성경을 반드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서양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성경을 그냥 문학으로만 대하는 사람들이 레미제라블의 그 빅토르 유고도 최고의 문학 작품이다. 그래서 문학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역사 기록으로서의 성경에 대해서는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학에서의 어떤 가치, 뭐 성경의 어떤 그 위대함, 뭐 이런 것들을 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거 잘못된 건 없죠. 문학적으로도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심히 안타깝다, 그런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말 과거에 화려했던 자신의 그것을 쫙 회상하면서 얼마나 순간은 뭐라 그랬을까, 황홀했을까. 옛날에 좋았는데. 자, 근데 그렇게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 오른쪽으로 넘기셔서 전도서 7장 10절에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분 있어요. 야, 왕년에 내가 그냥 성경도 많이 읽고 말이지,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그때 정말 충만해가지고 그냥 막 신앙생활 할 때 너무너무 기뻤는데 지금은 글쎄 지금은 뭐 그냥 식었다 이거죠. 그럼 다시 회복하면 될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되면 뭐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의외로 신앙생활에도 왕년에 얘기하는 분이 많은데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도 왕년에 얘기 많이 합니다. 왕년에 뭐라고 그건 자기 개인으로서의 좋은 추억일 수는 있지만 그걸 너무 의지하면 안 되겠죠. 자, 전도서 7장 10절. 전도서 7장 10절. 너는 이르기를 이전의 날들이 이 날들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지 말라. 내가 이것에 대하여 지혜롭게 묻지 아니하느니라. 그건 지혜로운 일이 못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이거는 왕년 신앙이 아니고 바울은 왕년의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앞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이어야 된다. 빌립보서 3장. 그러니까 우리가 왕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살리면서 감사하고 간증하고 다시 또 내가 다시 옛 첫사랑으로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지고 뭐 이런 건 회상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처량하게 내가 왕년에 있는데 지금 이 꼴이 이게 뭐냐 이렇게 하는 왕년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보세요.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그건 하나님께 다 맡겨줘. 하나님께서 이제 평가하시겠죠. 상급을 뭘 주시던가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그렇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걸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의 처량한 모습을 한탄하는, 탄식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이 말이겠습니다. 욥기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욥은 필요해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았던 때가 있었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열거합니다. 이번에 행복은 뭐냐? 두 번째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 교제가 첫 번째 행복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기쁨. 존경을 받아서 자기를 의시되지 않은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았어요.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었죠. 자, 7절. 그때에는 내가 도시를 가로질러 성문으로 나가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기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이때는 성문에서요. 소위 말하면 그 공청회 같은 것도 열리고 재판도 열리고 그래서 마을의 유지, 당시에 치면은 그 도시의 유지가 되는 원로급에 해당하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재판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이런 곳입니다.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숨었으며 두려워해서 나이 든 사람들은 일어나 섰고 아이고 저 존경받을 만한 위대하신 분이 오시는구나. 우리의 재판장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했고 통치자들은 말을 삼가며 손으로 자기 입을 가렸고 아유 우리는 입 다물고 있어야지. 말씀하실 분이 오셨네. 하고 욥의 과거의 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 평가하셨는지. 고귀한 자들은 잠잠하였으며 그들의 혀는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욥이 딱 있으면 발언권은 욥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권위 있는 말을 항상 욥이 했으니까 귀가 내 말을 들을 때 나를 축복하였고 그래서 욥이 한마디 하면 와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랬고 눈이 나를 볼 때 나를 향해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가난한 자와 값없이 아버지 없는 자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자를 내가 건져 주었기 때문이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욥을 존경하고 욥에게 경의를 표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섬기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섬김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노라.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나와요. Blessed is the name of the Lord.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니라. 이 송축이란 말은 blessed, 예수님이 가장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현대적인 표현을 하자면 가장 행복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욥도 그와 같은 자신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합니다. 이는 부르짖는 가난한 자와 아버지 없는 자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자를 내가 건져주었기 때문이라. 망하게 될 자가 비는 복도 내게 임하였고. 망하게 될 자도요, 욥에게는 축복을 할 정도로 욥이 존경을 받았고 내가 과부의 마음을 움직여 기뻐 노래하게 하였느니라. 과부가 무슨 기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고통만 잔뜩 있는 사람인데 욥의 말에는 위로를 얻고 기뻐하셨다. 내가 의를 입음에 그 의가 나를 옷처럼 감싸였나니.
욥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의로운 판단을 내렸죠. 나의 재판은 의복과도 같고 왕관과도 같았느니라. 내가 눈먼 자에게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자에게 발이 되었으며 가난한 자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알지 못한 사정을 찾아 들어주었으며. 이렇게 살면 누가 존경하지 말래도 저절로 존경을 받는 거예요. 나 존경하라 하고 광고 안 해도 누가 봐도 존경을 안 할 수가 없는 삶을 산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보니까 뭐예요? 와, 저분은 다른 분이야. 저분은 우리하고 다른 분이야. 전혀 다르신 분이죠. 이제껏 우리가 본 위인과는, 훌륭한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백부장, 아이고 내 평생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그 다르다는 의미의 핵심 표현이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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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다르신 분이에요. 다르신 분이에요. 왜? 그거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여기에 보시니까 17절에 사악한 자의 턱을 부수고 노력한 물건을 그의 이 사이에서 빼내었느니라.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은 심판하는 또 정의의 사도이시기도 해요. 예수님의 삶과 비교해보면 매우 유사하죠.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매우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죽겠고 내 날수를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했는 거 아니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 그렇죠? 네, 가족들이 보는 데서 요즘으로 치면 많은 가족들과 행복한 가운데 삶을 이별할 때 이제 임종도 아주 아름답고 평화로운 임종을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을 때 좀 멋지게 죽어야 되는데 해서 뭐 이번엔 예전에는 멋진 삶, 뭐 웰빙 하면서 좀 건강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즘은 또 웰다잉을 어떻게 하면 아주 좀 멋있게 은혜롭게 죽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자, 욥은 그와 같은 삶에 대한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18절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죽겠고, 예, 요양원이나 어디 저쪽 그런 데 가서 안 죽고 가족들 품에서 내 날수를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장수에 대한 이야기도 했네요.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가에서 뻗어나갔고 이슬이 내 가지 위에 밤새도록 내렸으며 하늘하나님의 축복이 늘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나날들을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20절 내 영광은 내 속에서 생생하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새롭게 되었도다. 참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순전한 사랑을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서부터 25절까지는 어떤 이 삶을 살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욥은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지 쭉 얘기하면서 대인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그다음에 자신의 섬기는 삶의 내용도 우리에게 쭉 설명해서 뭐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경이롭죠. 이렇게 살았구나.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자기를 위해서는 한 가지도 없잖아요.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섬기는 자가 아니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목표입니다. 아직 도달은 못했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자꾸 수요일도 나오고 뭐 또 하여간 기회 될 때마다 우리가 또 모이고 설교 듣고 오후에 설교 듣고 또 막 말씀 듣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건데 그 장성한 분량의 모습이 바로 누구냐? 섬기는 자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는 삶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교회에서 이런 것이, 이런 현상이, 이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활력이 넘쳐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이 전도도 많이 하고 거리 설교도 하고 다 이런 것 포함해서 다 교회가 역동적으로 하는 것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정말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섬김을 받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변화되는 것, 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우선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된다. 에베소 4장 7절부터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구약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구약 성도들도 부활했죠. 그래서 그 부활한 사람들을 하늘로, 셋째 하늘로 아버지 품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죠. 자,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제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선물, 예전 성경에는 은사라 그래요. 은사. 그러니까 선물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인간들이 주고받는 그런 선물일 때문에 단어가 옛날에는 은사라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 재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사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11절. 그러니까 9절하고 10절은 괄호 안에 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셨다는 뜻이다 하면서 이거는 이제 보완 설명이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연결은 괄호를 빼면 9절 10절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죠. 11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신약에 남아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들을 주셨는가? 이번에 주신 선물은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상에 남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람들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들이 성도들을 잘 섬기도록. 자, 첫 번째는 뭐냐?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그래서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목자를 세우고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역할을 한 것이 사도죠.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 자, 첫 번째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자, 더러는 맨 마지막에는 붙어 있습니다. 목사 겸 교사로. 목사로 그리고 교사로가 아니고 목사 겸 교사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교회에 목사 겸 교사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게 했는데 어떻게 섬기나 보세요. 12절. 이것은 목사 겸 교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시킨단 말이죠. 100% 죄 없게 만든다는 건 불가능이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완성시키고 어른으로 성장시키고 완성시키고 성숙시키고, 두 번째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섬김을 받던 어린 성도들을,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바꾼다 이 말이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 결과 최후의 목표는 뭐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영적인 거처, 하나님의 집이 됐다. 하나님의 집.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완전한 사람은 머리가 그리스도, 몸이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 교회인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 원하신다 이거죠. 불완전한 아담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해지게 되면 더 이상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렇죠? 벌써 예를 들면 지금 10살짜리 애가 5살짜리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성장을 했는데. 그렇죠?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대로 나와 있네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 야,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 다음에 그거는 우리가 행위로 지켜야지. 어떻게 그걸 그래? 그거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만들어낸 갈라디아주의라는 이단 교리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 경고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것뿐이겠어요? 야, 그래. 구원은 받았다고 치자. 근데 자꾸 죄를 지면은 당연히 지옥도 가는 거지.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사람 그냥 구원을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구원? 그게 무슨 뭐 대한민국 해병대냐? 뭐 이러면서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 아니죠. 지금 이렇게 해서 사람을 속인다 이거죠. 그러면 교리의 바람, 풍조에 이게 맞나? 하나님께서 과학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과학에서 진화론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야. 다만 그 진화론을 진두지휘해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어? 요거를 유신론적 진화론이라 그래요. 과학과 이 성경을 하나님의 창조를 싹 섞어 가지고 진화도 맞고 창조도 맞아. 그렇죠? 왜? 하나님이 창조 후에 진화를 진두지휘했으니까. 이렇게 갖다 붙이면 그럴싸하죠. 이것 이외에도 올바른 진리, 교리를 정확하게 알면 딱 믿음의 뿌리가 박혀서 안 흔들리는데 이 얘기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 얘기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막 그렇죠. 그래서 종말론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불안해하지 말라 이게 불안해하지 말라. 종말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딱 붙들고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교리가 뿌리를 못 내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정확하게 교리를 가르치고 자꾸만 반복해서 해서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흔들려 밀려다니고 있다. 내가 지금 아직 최근에 뭐 박진영이가 나타나가지고 뭐 엄청난 지금 막 이렇대 막 가보자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막 우르르 몰려가지고 우르르 몰려가. 이 지금 아직 교리의 바람에 왔다 갔다. 그렇죠? 예. 뭐 그분들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왜? 저도 뭐 우르르 갔다가 한 5번 했으니까. 그거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처음부터 막 애가 그냥 탁 해가지고 막 1살 되니까 또박또박 걷습니까? 뭐 비틀비틀했다가 막 넘어졌다가 뭐 왔다 갔다 했다가 막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게 오래 가면 안 되죠. 이제 2살, 3살 가면 이제 똑바로 걸어야죠.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의 영적 성장. 저 사람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 다른데? 이런 게 좀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작년 때는 뭐 이렇게 그냥 별로 관심도 안 보이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교회 일에 관심이 많지? 성도들에서 관심도 많아지는 거 이것도 영적 성장에 그렇죠?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히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하는 거지. 어린 사람은 뭐예요? 입에서 엄마 왜 나 배 아파? 엄마 왜 나 배고파? 엄마 왜 나 피곤해? 엄마 나 이게 쟁일 엄마 나만 하고 앉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야? 자기는 잊어버리고 그 형제 어디 아픈가? 왜 안 왔지? 가만 있어봐. 전화 좀 한번 해볼까? 막 이러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우리 몸 안에서 손인지 발인지 귀인지 코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분량 안에서 각각 부분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손가락인지 발가락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생명이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해서 잘 자라나서 아름답게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낸다. 이게 이제 완성됐을 때의 모습이죠. 우리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욥기로 와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부터 그렇죠? 사람들이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나를 기다렸으며 내가 권고할 때에 잠잠하였노라.
언제든지 지혜로운 말씀과 아주 이 권위 있는 이야기, 올바른 판단, 현명한 지혜 이런 것들이 그냥 욥의 입에서 쫙쫙 나오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학자의 혀라 그랬는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학자의 혀를 주셔서 아주 지혜로운 말씀들이 항상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시편 45편에 나와 있죠. 22절 내 말이 끝난 뒤에도 그들이 또다시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내 말이 그들 위에 떨어졌느니라. 뭐 토를 달 필요가 없어. 너무나 다 합당한 유익한 도움이 되는 올바른 말들을 했다 이거죠. 그들이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리고 욥이 나타나면 야 오늘 욥에게 뭔가 배우겠구나. 저분으로부터 뭔가 내가 참 또 문제 해결을 받겠구나 뭐 이러죠. 늦은 비를 맞이하듯 입을 크게 벌렸으며 내가 그들을 향해 비웃을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내 얼굴빛을 무시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비웃을지란 말은 없는데 사실 의미가 여기 지금 그냥 웃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left on 하면 여기 이제 비웃는다는 뉘앙스인데 이것은 시편 2편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제 하늘에서 비웃으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여기서 비웃는다는 얘기는 뭐 픽하고 보는 거기보다도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왜 그들이 정말 그 이 욥의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제껴놓는 그런 표정을 지어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욥을 추구하고 욥에게 뭔가를 배우고자 했다. 그래서 내 얼굴빛을 무시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통 사람은 비웃으면 뭐겠어요? 저기 뭐야 하면서 반응을 보일 텐데 욥이 하면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욥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해서 신뢰하고 따르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25절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우두머리로 앉아서 군대 안의 왕같이 또 애곡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같이 거하였느니라. 정말 완전히 뭐라 그래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일에 있어서 길을 정해주는 거예요. 갈 길, 인생길, 어떤 길을 가야 인생을 참 바르게 살 것인가 그런 것들도 택하여 주고 또 우두머리로 앉아서 군대 안의 왕같이 또 애국하는 자들 위로하는 자같이 거하였느니라. 리더십을 발휘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그렇죠. 원로로서 또 사역자로서 모든 면에서 하여간 그런 자신의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런 모든 아름다운 사역이죠. 일종의 섬김이니까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쭉 열거합니다. 아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높임받고 이렇게 참 흠모를 하는 그런 내용도 당연히 지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일맥상통하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러한 삶을 살던 내가 그렇죠.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살던 내가 왜 하루아침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해서 지금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서 있는가. 지금 다시 너무나 딱한 처지에 놓여가지고 처량할 때 우리가 내가 과거에 참 좋은 시절도 있었는데 하고 쭉 회상해 보면서 오다가 막상 자기의 현실을 직시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괴롭겠죠. 그래서 30장에 보면요. 자신의 현재의 처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but, 영어의 but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과거에 내가 이렇게 화려했었는데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이 꼴이 이게 뭐지? 나는 지금 오늘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친구들은 나를 비판하고 정말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는 그 어떻게 보면 신세 한탄조에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또 30장에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 뭐라 그럴까요? 종합적으로 아주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인생은 지금 이렇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 그 내용이 31장에 나와요. 그래서 쭉 아주 디테일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평가받는 삶이구나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엿보이는 내용이 이제 3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30장 앞부분만 잠깐 확인하고 우리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뭐라고 했나 보세요. 그러나 지금 내 처지는 어떤 처지냐?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는데 그들의 아버지들은 내가 경멸하여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과 함께 지내게 하였을 자들이니라. 표현이 너무 그죠? 자기 처지가 자기가 자기 개들하고 함께 지낼 자들의 그런 신세가 바로 지금 내가 그 꼴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그 뒤도 전부 다 그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한 현 상황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는 얘기들을 쭉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은 신세한탄 같지만 자신의 지금 현재의 고난을 있는 그대로 쫙 모르겠어요. 하나님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됐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인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드디어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어요. 아마 모르겠어요. 인생을 막 정리를 하려고 하는 생각도 같고 과거를 한번 쫙 회상하더니 좋았었지 옛날에. 그런데 내 처지가 이게 무슨 꼴이야 하면서 쫙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뭐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그런 절규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30장 31장을 통해서 욥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접근해 봤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부터 하여간 또 욥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 정수에 해당된다 할까요? 예, 코어 요즘에 코어 뭐 얘기 많은데 핵 중심 딱 이 엘리우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쫙 설파하는데 와,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지식을 얻었는지 여기 보면은 나이가 많다 그래가지고 다 훌륭한 건 아니다. 젊은 사람도 깨달은 바가 있다 하면서 얘기를 쫙 합니다. 예.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 엘리후가 등장해서 32, 33, 34, 35, 36, 37 6장에 걸쳐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욥에 대해서 의롭게 산 것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의롭게 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한 겁니까? 그럼? 당신이 의로운데 당신한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불의한 쪽으로 몰고 갑니까? 당신의 잘못은 그것입니다. 아주 정콕을 찔렀어요. 예, 이렇게 또 지혜로운 젊은 청년이 있는지는 또 몰랐어요. 엘리후. 예, 아마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나이 든 스승보다도 더 지혜롭다는 말이 시편에 나오거든요. 아마 그거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엄청나게 아마 이렇게 많이 읽고 그랬든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1대1로 대면하기 위해서 욥에게 나오라 그래서 이제 대면하는데 만약에 31장에서 바로 욥을 만났으면 아마 욥은 거의 기절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너무 두렵고 떨렸을 텐데 32장서부터 37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와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차분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것들을 다시 묵상해 보면서 그런 와중에 일종의 뭐랄까요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거야. 마음의 준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면서 그때도 벌써 하나님이 얘기해요. 떨지 말라고. 예. 이 허리를 동이라 이거. 지금 너 지금 다리가 후두두두하지. 자 허리들 동이고 사내답게 딱 버티고 서 있어. 지금부터 질문할 거니까. 허리가 풀려가지고 주저앉을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를 하신 장면이 나오는 38장에 자 아주 욥기의 마지막 부분이 심오하고 또 흥미진진하고 또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글쎄요 우리는 뭐 욥처럼 이렇게 화려한 과거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에 좋은 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지금 현재 처지가 딱 하더라도 욥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결말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결말. 욥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주의 결말, 주님의 결말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죠. 욥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복 주셨는지에 대한 우리가 결말을 알기 때문에 시간 주님 말씀 통해서 욥을 통해서 주께서 보여주신 것,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 앞에 행복했고 즐거웠던 것들이 있다면 감사하고 거기에 또 머물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을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